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국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주님, 또 살아계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돌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임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이 바로 전장에 되어 있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근심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돌아오거나 돌이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 이제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 여전히 쭉 물려받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에게도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그 자기 왕궁에서 가까운 포도원이었기 때문에 또 좋고 해서 그것을 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탐내다가 이거 자기에 팔거나 아니면 다른 포도원으로 내가 바꿔줄 테니까 그걸 내놔라. 결국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봇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데 그것을 왕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법은 50년 동안 그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혹시 빚을 지거나 해서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 땅을 잡혀도 그 남은 희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가치만 저 땅을 잡힐 수 있지 그걸 아예 소유권을 넘기는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서로 사고팔 수도 없고 왜냐면 이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양도할 수는 없어요. 다시 이 땅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받은 땅을 각자 집안들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소유권을 그 경작권을
각 희년 50년 동안 계속해서 물려받고 또 물려받고 또 물려받고 하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희년까지 1년만 남았다. 그럼 50분의 땅값의 50분의 1만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구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고 팔 수는 없는, 이스라엘의 법은, 토지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합은 뭐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이고 전혀 안중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싶으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은 원래 그 이스라엘의 토지법을 따라서는 이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병이 나요.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니까 병이 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야 살겠고, 그걸 못하면은 병이 나거나 죽겠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럼 자기에게 포도원이 없어서, 포도 농장이 없어서 그러면 병이 났느냐? 아닙니다. 나한텐 더 많아요. 근데 수많은 그 포도원 중에 그 사람 포도원이 더 좋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나는 많아요. 나는 그것 말고도 많은데 저 땅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나고 몸져 눕습니다.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이 무당집 딸로서 시집을 온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 왕비가, 왕이시여 왜 식사를, 뭐 근심이 있으셔가지고 식사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나봇이라는 저놈이 나한테 포도원을 넘기지 않아서 내가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왕이시여, 왕이시면서 그까짓 그 포도원 하나 못 가지시겠습니까? 제가 그 포도원 갖다 드리겠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하면서 계략을 꾸미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왕명으로 그 편지를 씁니다. 그 나봇의 성에, 이스라엘 성에다가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에게 재판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불량자 2사람을, 깡패 2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왜 2사람이냐 하면 유대인 증인은 2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해서 2사람을 꼭 증인으로 세우게 되어 있었는데, 거짓 증인을 세우어서 나봇을 고발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를 씌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판을 장로들이 하니까 재판을 해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재판은 사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 여기서 십계명을 어기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또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럼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을 완전히 헌신짝 버리듯이 완전히 멸시하는, 이 절대 저질러서는 왕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또 저지를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그야말로 이때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을 이 이세벨과 아합이 함께 공모하여서 보여줍니다. 이 죄가 깊어지다 보면, 그것은 자기 중심성이 깊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잔인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비인격성과 잔인성. 비인격성은 뭐냐면, 이런 단어를 잘 쓰진 않아요. 비인격성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는데 뭐냐 하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잘 일어나죠.
사람이 그냥 도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군인은 물건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몇 명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군인 몇 명이 전사했다.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면서도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군인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사람이죠. 그냥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군인이. 근데 죽이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민간인 여성들을 막 성폭행하면서 그 민간인들을 막 약탈하면서 자기들의 그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도구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풉니다. 자기들의 그 전우가 적군에게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 적국의 포로들에게 그런 보복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죄죠. 범죄 행위들도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내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니까 내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내 폭력적 욕구를 충족하고, 내 돈 버는 도구로서 사람을 도구처럼 쓰고, 이렇게 여길 때, 그 비인격성이 드러나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일하는 도구처럼 보는 거죠, 사람을. 저 사람은 뭐에다가 써먹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게 만드는 조직으로 여기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조직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런 조직에서는 그냥 그 조직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사람이 소모되고 소진될 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아유, 너도 참 잘하고, 너도 참 잘하고, 다 잘하는구나 하고, 박수, 너도 참 잘하는구나 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알아줄 수는 없죠. 그 중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자기가 하는 수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인정받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매주 목사님 매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고 모든 분들이 막 전화 한 통씩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논외로 하고 이것은 그냥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 기쁨으로. 그리고 내 형제들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공동체를 내가 더 많이 섬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공동체 자체에서 그야말로 소모품처럼 여기고 진짜 예를 들면 정말 어떤 교회들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당회 내지는 운영위원회 같은 조직은 운영이사 같은 역할을 결정권자들 그리고 교역자 내지 담임 목사님은 그냥 사회에서 초빙한 그냥 경영이사 예를 들면 바지사장 같이 이렇게 초빙해서 앉혀놓은 사람. 그걸 잘 못하면 자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비인격적인 거죠.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설교나 잘해. 그러다가 이제 말 안 들으면 자르고.
그렇게 막 갈아치우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역시 그 전에 사람 뭐 목사님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죄가 한번 이런 교회나 회사나 무슨 가정이나 이런 데 뿌리 내려가지고 그 분위기와 이 것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그렇게 확 그쪽으로 휩쓸려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다시 돌아오기가. 이런 걸 다시 돌이켜서 그 정말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로 다시 바꾸어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한 두 배 이상의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일이 그런 일이죠. 구원의 일이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죄가 그래서 저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잔인함. 그러니까 저는 이 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뛰어나게 뭘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박사가 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뭘 막 헌신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배워가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다른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과 맺어가는 것을 관심을 갖고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법을 적어도 내 인생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동안에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살펴줘야 하는지,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 기준이 세상에서의 기준을 그대로 교회로 갖고 들어오셔서 자기에게만 치우친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면 상처만 받는 거예요, 본인만. 그러다가 이제 뭐 난 상처받았어 그러고 교회 떠나버리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사실은 자기가 상처를 주기만 했어요. 거꾸로. 모두 상처받았어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모르죠, 본인은. 지금 이세벨과 아합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냥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기 때문에 나봇을 죽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가 힘이 있는데 쟤를 죽이고 내가 저걸 뺏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있는데 내가 저걸 가지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힘이 있는데 이걸 휘두르는 게 내가 무슨 잘못이야. 내가 입이 있는데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목소리가 큰데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잘못이야. 내가 먼저 예를 들어 내가 먼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내가 큰 소리 좀 내고 내가 좀 큰 소리 좀 치는 게 뭐가 잘못이야. 무서운 거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반말 좀 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사실은 그냥 전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이지만
전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오는 네, 생각들이죠. 그리고 남이 그렇게 하는 건 못 참잖아요. 목사님이 뭐 이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내 맘대로 교회 좀 하면 어때? 이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요새 세상에. 내가 목사인데 뭐 교회 돈 좀 내 맘대로 하면 어때? 이러면 그런 교회 누가 다녀요? 내가 목사인데 뭐 내가 교회 성도들 좀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면 어때? 그러면 그 교회 누가 다닙니까? 아무도 안 다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우두머리짓 좀 하면 어때? 그럼 아무도 교회 안 다녀요. 못 참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고자 하셨던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죄예요. 자기중심성, 그리고 잔인성, 비인격성.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는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 칼잡이는 아니니까 칼을 막 휘둘렀습니다. 두 자루가 있었거든요, 칼이. 두 자루가 있는 칼을 베드로가 그 중에 한 자루를 들고 휘둘렀습니다. 한 자루 나머지는 누구에게 있었는지 모르겠고 베드로가 그래도 칼을 한 자루 들고 휘둘렀는데 마침 거기에 옆에 있었던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 한 명에 피하다가 잘못 맞은 것 같아요. 머리에 정통으로 맞을 뻔했는데 아마 피하다가 이렇게 잘못 맞은 것 같아요. 귀가 잘라졌습니다. 머리가 쪼개졌어도 아마 예수님 살려주셨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베드로는 머리를 날려버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피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귀가 잘라졌습니다. 베드로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칼을 휘둘러가지고 귀를 자르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 상상이 가십니까? 목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막 팔을 자르고 이러는 게 보통 각오로 휘둘러가지고는 그렇게 잘리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칼집에 넣어라. 이게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칼 휘두르다가 죽고 말지. 에? 칼 휘두르다가 같이 예수님하고 죽고 말지. 칼을 칼집에 넣고 도망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힘이 있는데 휘두르지 않고 내가 목소리가 큰데 참는 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참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빠른데 달리지 않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템포가 보통 내 성질 급한 나보다 좀 느리시거든요. 하나님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조금 하나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는 것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시는 것을. 그리고 그걸 배우게 되는 순간, 칼을 칼집에 넣어라. 넣을 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요. 우리 삶의 십자가가 비로소 능력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칼을 휘둘러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넣어서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얻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어려워 보이는 이 기다리고 참고 세상의 이 잔인성과 자기중심성과 비인격성을 따라가지 않는 것,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성격도 급하고 빨리 무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빨리 무언가 변하기를 원하고 빨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빨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길이 아닌 선지자들의 길, 죽어가며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길, 순종하며 자기들의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여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효과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생각과 품어야 될 마음을 주님께서 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